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의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앞뒤로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다소 찬양도 좀 무거운 것 같고, 저 원래 이렇게 옷 안 입는데 주일에 처음으로 옷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입지 않는데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 26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1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오늘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한교회 첫 발을 이곳에서 내딛고 또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장소도 지금 만나고 대면하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던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제가 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근의 세상을 사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요셉의 인생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딱 두 이름만 기억하자고 했죠. 누구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손에는 뭐가 있었죠? 슬픔과 원망과 쓴뿌리와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삶에 왜 상처가 없었고, 왜 쓴뿌리가 없고, 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사건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13년간 이걸 붙들고 살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에 누가 있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뭐예요? 축복과 번성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왼손에 있던 므낫세는 버리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죠.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라는 뜻이었고 에브라임은 축복과 번성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고난의 긴 시간들을 버티고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모든 자신의 일어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 그 문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속에도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므낫세를 지나 에브라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요셉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 기근에 빠진 세상, 그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까지도 용서하면서 그 곳간을 열어두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기근과 같은 세상, 닫혀있는 창고를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창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해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6개월 만에 창세기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지금 꼰대같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먹거리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종종 과거의 이야기들, 과거의 역사,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낼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 삶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탈출하여 걷던 그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이 출애굽 사건,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잊어버릴 수 없죠.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겠죠.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굶어 죽어가며 소리쳤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일컬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성찬의 가장 깊은 뿌리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중요한데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지나고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갈 때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가 누구냐고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단순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었고 신령한 음료였다는 거예요. 왜 신령하다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음식과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던 그 신령한 반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였다고 선언합니다. 지나고 보니 주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찬의 첫 번째 유래입니다. 성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의식이 아니고 예식도 아닙니다.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굶주려 가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탁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먹으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 그리고 셈, 같은 이란 단어예요.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고 다 모세에게 속하였고 다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 중 그 누구도 특별한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한 곳으로부터 나온 음식, 한 분으로부터 나온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식탁도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한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한교회 주제 성구예요. 교회는 하나인가요? 둘이인가요? 파주 그리스도인, 일산 그리스도인, 미국 그리스도인, 이렇게 서울 그리스도인 다 다른가요? 이론은 다 같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한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살 수는 없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이곳 안에서만큼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을 나누고 집안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들을 나누고 이곳 안에서 한 분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고 또 한 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삶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씀과 같은 상황,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척 6개월을 맞이한 우리 그한교회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도 다르고 인격, 가치관, 성향도 다 다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로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음식과 떡과 피를 나누고 또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앞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생명을 공유한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모든 인간은 수평적 관계를 이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신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를 보나 여러분들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수직적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안에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묶어주신 한 몸의 공동체로 그 신비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부터 12절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은혜를 누렸음을 강조하는데 5절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이 말씀 우리에게 충격과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다 멸망을 받았다고 해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하늘의 만나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수가 광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밟기도 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떤 기적이, 어떤 표적이 사람을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여러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여러 성령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 은혜를 체험해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그라들고 다 동의하시나 봐요. 왜 그러시고 사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그 순간만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말라져 가요. 바울은 이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6절 11절에 보세요.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보기가 뭐냐면 어떤 자국이나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찍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남긴 실패의 자국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건 오늘날에도 계속 그 틀이 남아서 그 자국이 남아서 그 현상이 남아서 그 조상의 피를 물려받아서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 틀에 빠지지 않으면 그 자국을 흉내내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경고 메시지예요.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무시하면 경고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거룩한 식탁을 차리고도 왜 실패했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항상 자국처럼 어떤 이렇게 딱 찍어낸 틀처럼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을 괴롭히고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멀어지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과 불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기록된 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가 함과 같으니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나요? 모세를 기다리고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놓고 딱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뭘 했냐면 그 옆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춤추고 뛰어놀며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시골 풍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상신을 끔찍히 모셨다고 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7시누이 그 아주 힘든 분들을 모시고 근데 제사상을 다 차리고 밤새도록 한 2박 3일 그렇게 명절을 힘들게 보내면 그 조상의 남은 음식들은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잘 그러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싸우고 머리 잡고 난리가 나고 이런 풍경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식탁과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령한 식탁을 버리고 지금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또 자신의 탐욕을 충분히 채워줄 그런 우상의 식탁을 차리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식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밥 정도 먹이고 목마른 정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누구와 무엇을 먹고 식탁을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결정돼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엉망진창, 모순이었어요. 그들은 주일이 되면요, 거룩하게 표정을 거룩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주의 만찬, 이렇게 성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일이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교도가 차린 그 식탁, 그곳에 가서 그 이교도가 차린 식탁에 뭐가 있었냐면 기름진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 기름진 음식에 뭐가 있었겠어요?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 음식과 그 잔을 마시면서 흥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갖은 음란한 짓을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면서 실제로는 평일에는, 일상에서는 내 배를 채워주는 세상의 풍요의 우상에게 절하고 손 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식탁은 제가 차린 식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마셔야지만 주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단호하고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속적인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성찬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상이 주는 우상이 차려준 그 식탁을 먹고 사는지 공유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5일 동안 이 식탁에서 차려주신 음식을 신나게 먹고 취하고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해지고 괜찮아지고 다시 월요일로 가서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식탁은 없어요,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어떤 식탁에서 누가 차려주신 잔과 떡을 먹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두 얼굴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게 잘 앉아 계세요. 떡과 잔을 받으며 회개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 진짜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찾으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것을 정당하거나 덮어두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성찬은 여러분 입으로 삼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의 고백이 내 평일에 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으면 내일 삶 가운데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야. 나는 내 몸에는 주님의 거룩한 DNA가 흐르고 있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의 식탁과 평일의 식탁이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참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숨겨진 두 주인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십자가 앞으로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뜻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티아가 뭐냐면 이 성찬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찬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이 감사를 파괴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아듣지도 못할 그리고 주관적인 영적인 이야기들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으로 작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왜 말을 안 하냐?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간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언제든지 집어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침투하며 손쉽게 다가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불신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원망할 일이나 불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성찬을 기억하며 감사로 대적하세요. 그러면 그 원망 불평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매일 눈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활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화려한 영적 은사들을 자랑했고 세례도 잘 받았으며 매주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영적으로도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랫사람들을 깔보듯이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똑같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온전히 서 있다 라고 착각하는 종교적 자만심이 너무나도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찬은 내 영혼을 자동으로 이렇게 급상승시켜주는 부적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입에 삼키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살이 되고 내 안에 피가 되어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 기꺼이 찢기고 부어지는 삶을 살아내셔야 완성됩니다. 주일에 행한 성찬의 고백이 평일의 삶에도 순종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선줄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 6개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린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나는 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새 속의 식탁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든 그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 이웃을 향한 원망과 판단, 개인주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상한 심령과 여러 가지 회개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시험에 대해 첫 번째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시험이에요. 목사인 저도 겪을 수 있고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겪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벅찬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의지나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시험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능히 이겨내라고 주신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시험 자체에 빠져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다 틀렸어, 난 소망이 없어 하지 마시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세요. 무엇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발로 이렇게 그냥 밟아버리세요. 우리가 이 믿부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험과 싸움을 이겨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질문으로 보아야 해요. 13절의 시험 이야기가 끝에 왜 갑자기 우상 숭배가 나올까?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어떤 조각이나 형상이나 어떤 기이한 조형물에 이렇게 절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가 특별하고 잘나고 여러분들의 종교적 힘과 여러분들의 신앙심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져질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무를 깎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떼는 이 떡과 잔은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치열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행복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자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도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지금 참여함이라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이 식탁은, 여기에 차려있는 이 성찬은 우리는 이제 눈으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덮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식탁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차려놓으신 식탁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피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탁인데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참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친교, 교제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짠하고 같이 마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합이 일체가 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제가 그한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주님, 우리 그한교회 성도님들과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밥만 먹고 단순히 음료만 마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삶을 깊이 나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곳에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합하고 이끄시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 수평적인 관계, 즉 교회 공동체에 지금 확장시키는데 17절 보세요, 여러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성찬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하나의 떡을 떼어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과 내 옆에 앉은 성도 간에 이 떡이, 동일한 떡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평생 여러분들의 몸을 아끼지 않아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 아파서 낳은 자식과 여러분들의 옆에 앉은 그 이웃들은 하나님 한 분 몸에서 나온, 하나님 한 분 몸에서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이 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냐면, 오늘날 세상은 철저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사실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굳이 만나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혼자서 볼거리도 볼 수 있고 혼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굳이 사람들 만나서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마음 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개인주의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고 통제하며 살려고 했던 모든 우상의 식탁을 배설물처럼 흘려보내십시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아프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을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능케 하시고 능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격과 고백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큰 소리로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 4절, 5절 하겠습니다.
멈춰주시고 MR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이 끝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러 가시고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이 끝나고 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가긴 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헛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런 연약함과 힘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시고 날이 밝자 로마의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매이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어요. 그때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한 분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진 제자들이 없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이 떡과 잔을 나눠 먹으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간이 흘러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못 이겨 어떤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제자는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과 피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실 것인지 오늘 이 성찬에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그한교회가 성찬의 식탁 위에 참여하오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강력하게 묶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살과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정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그 잔을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을 따라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항교회는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아이들 모두 나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실도 다 나오시면 서리도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도 나오세요. 세상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어려움 앞에 세상에 차려놓은 식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자로서 거룩한 몸과 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항교회 개척 26번째 주일이자 6개월을 맞이하는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세속의 식탁에서 부르사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던 우상숭배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식탁을 기웃거리며 썩어질 것을 구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떡을 먹고
하나의 잔을 마셨사오니 그 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뗄 수 없는 한 몸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며 평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더 이상 세상의 식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묶인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는 살아있는 성전의 삶, 성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새 속의 식탁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안에서 나도 이웃을 위해 내 식탁을 기꺼이 사람들과 나누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거한교회 성도님들과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과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